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쩌면 우리가 조금 헷갈리기 쉬워하는 그런 한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징계와 심판 혹은 형벌의 문제예요. 징계와 심판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다르며 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도 심판하시는가 하는 문제 말이죠. 징계와 형벌은 사실 이 경계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징계 목적은 혼내주고 아프게 하고 심지어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무리 심하고 혹독하다고 하더라도 징계 목적은 훈계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징계는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죠. 하지만 심판과 징벌은 그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심판과 징벌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나라에게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징계는 아버지의 일이고요. 심판과 징벌은 왕과 재판관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망할까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께 아주 따끔하게 매를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회초리이지 우리를 향한 분노의 몽둥이가 아닙니다. 살리시려고 때리시는 것이지 망하게 하려고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차피 매 맞는 거 똑같고 아픈 거 같은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걸 분명히 해놓지 않는 경우에는 신앙에 자꾸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다른지는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다뤄가시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인 터인즉 내가 내 손을 뻗어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네 군데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드실 때는요, 여러분 대개 그 마음이 많이 완악해지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제대로 받은 성도들은요, 회초리를 맞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을 혼내면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하게 돼요. 애들한테 매를 들면 어렸을 때 얘기 좀 잘하면 도망 다니지만 아주 어렸을 때는 회초리를 들고 매를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대 때리고 뭐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상하게 와락 품으로 달려드는 거 여러분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처음에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아빠가 혹은 엄마가 진심으로 미워서 화가 나서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매를 든다는 걸 느꼈을 때는 그 어린아이도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더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같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완악해져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완악하게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완고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와 심판의 차이를 이렇게 확실하게 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징계를 받으면서 자꾸 하나님께 벌을 받고 심판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신앙의 동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있는 신앙은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실까봐 복을 받지 못할까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건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율법의 시대를 지나서 복음의 시대로 왔어요. 그렇죠? 우리는
율법의 영역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율법 중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당연한 이치들이 있고 법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돼요.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수준을 좀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따끔하게 매를 드실 때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믿습니까? 왜 때리죠? 옆집에 때리나요? 옆집에 삐뚤어 나가고 삐뚤어질 때다 이렇게 나가면은 데려다 놓고 우리가 훈계합니까? 왜 안 해요? 해야 되잖아. 왜 안 해요? 내 자녀 아니니까. 내 책임 아니고 내 사랑이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긋나갈 때 회초리를 드시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바로에게 보내면서 너희들이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게 되면 너희가 내가 보낸 사람들이라는 증거를 달라고 요구할 텐데 그러면 아론에게 네 지팡이를 던지게 해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두 사람이 바로에게 가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일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바로는 두 사람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기만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 지팡이를 땅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뱀이 됐어요. 우리말로는 제대로 나타나지 있지 않지만 작은 뱀, 보통 뱀이 아니라 엄청나게 크고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뱀으로 변한 겁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두 사람을 비웃습니다. 왜 그랬죠?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바로는 자기가 부리는 지혜자들이나 술사들을 불렀고 그들은 또 자기들의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하나님도 뱀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또 바로도 그렇게 했으니까 무승부가 된 겁니까? 바로는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거 정말 큰 오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선 그래서 아론이 만든 뱀이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바로의 궁전 안에 더 많은 뱀들만 득실거리게 만들었어요. 또 한 마리의 뱀이 여러 마리의 뱀이 되는 것밖에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진짜로 중요한데 그렇게 바로의 술사들이 어찌어찌해서 겨우겨우 뱀들을 만들어 풀어놓았더니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죠? 갑자기 아론의 뱀이 바로의 술사들이 만들어 온 뱀들을 모두 삼켜 버렸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언지를 주시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여기까지는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 마리의 뱀이 나머지 모든 뱀을 집어삼키는 광경이 눈앞에서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 일이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라난 옛날 사람들입니다. 고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우선 뱀은 뭡니까? 뱀은 애굽의 신들 중에 하나였고요. 나아가서 바로 자신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 이 지팡이라는 것은 그 주인의 권력과 능력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일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일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능력만 있고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지팡이를 가짐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전권을 쥐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냈으니까 여러분 일단은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보다 위라는 뜻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요. 바로는 그걸 정말로 인정하기 싫어서 자기도 술사들을 시켜서 뱀들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론이 만든 뱀이 술사들이 만든 뱀을 모두 삼켜버리는 바람에 모세가 바로보다 위에 있고, 그렇죠? 바로가 섬기는 신이 애굽의 신보다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다는 사실만 더 명확하게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요,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져 있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집어삼키시고 또 자신을 집어삼키실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홍해가 그 큰 입을 벌려서 자신의 군대를 집어삼키는 장면을 미리 보았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게 하시면서 바로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진짜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13절을 봐도 그렇고 22절을 봐도 그렇고 그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않아서 여러분 양쪽으로 다 해석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 두 구절을 보면 아마도 거기 있었던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나 술사들은 이미 그 사건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애굽의 신들보다 모세와 아론이 섬기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강하다는 증거를 간파해낸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영험하다는 무당들을 찾아가고 점쟁이들을 찾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대번에 알아요. 가, 가. 네가 섬기는 신이 내가 섬기는 신보다 훨씬 크고 강해. 이렇게 보낸다고 하죠. 여러분, 그 명색이 한 나라의 거대한 애굽의 제국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으니, 그죠? 그들이 이런 광경을 보면서 그 사건의 의미를 알아차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얘기했겠죠. 왕이시여, 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다. 이러다가 우리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간언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한 가지죠. 이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요. 듣고도 듣지 못한 척합니다. 자기 생각은 이미 정해져 있고 자기를 편들어주는 사람들의 편들어주는 이야기가 아니면 도무지 귀를 기울여보고 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금방 끝날 일을 오래 걸리게 만들어요. 작게 끝날 일 크게 키우죠? 그런 식으로 자꾸 고난을, 화를 자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성도들의 마음도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나 혹은 현실 속에서 이렇게 바로처럼 완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저 봐라 이럴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저 사람들처럼 마음이 단단해지고 은혜와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 마음이 자라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욕하고 비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옛말에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말이 있죠. 100% 진리인 것 같아요. 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하고 비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의하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나를 살피지 못하면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욕하면서 그 사람처럼 되기가 더 쉽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된다고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 마음이 완악해지고 고집스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꼭 돌아가야 될 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부드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유연성이 충분히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늘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 바로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요. 바로는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심판만 앞당겨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강가로 나가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가 그때 거기로 나올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니 사람과 하나님이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고집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도 통하는 방법이겠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수를 알고 계세요. 언제나 바로보다 한 수 앞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먼저 강가에 나와서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서 있는 모세를 보고서 바로가 얼마나 기가 질렸겠습니까? 체면이 있어서 왕이 돼가지고는 표시는 못했지만 아마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태도는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정중하게 바로를 맞이했죠. 그러나 그의 말까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판결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백성들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는 명령을 듣고도 지금까지 고집을 부리고 내 명령을 듣지 않았으니까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강물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들이 다 죽고 썩어서 물에서는 악취가 나게 될 것이며 애굽 백성들은 그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고를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론에게 일러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가져다가 손을 내밀어 나일강을 제외한 애굽의 모든 홍순과 강들 작은 시내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모든 물을 피로 만들어 버리라고 하셨죠. 두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통보한 다음에 나일강을 비롯한 애굽의 모든 물들을 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물도 마실 물도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정말 큰일이 난 거죠. 애굽은 나일강 덕분에 그 풍부한 물 덕분에 그렇게 크고 강한 나라가 된 사실 물이 전부인 나라였습니다. 물이 없는 애굽, 이거는 크기만 큰 광야나 사막이나 진배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번에도 또 자기 술사를 불러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물로 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술사들은 어찌어찌해서 물로 피를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이걸 지켜보면 참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들의 문제가 뭐죠? 피가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물이 부족한 것이 문제예요. 물이 피가 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뭘 해야 되겠다면 피가 된 물을 나일강을 다시 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엔 어떻게 했습니까? 뱀에 뱀을 더해서 뱀만 많아지게 만들더니 이번에는 피에 피를 더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그렇게 애굽 땅에 피만 더 많아지게 만든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면 고집과 자존심만 세지고요, 분별력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애를 쓰고 힘을 쓰지만 자꾸 문제를 더 만들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완악해진 마음을 가지고는 무엇을 해야 될지 바르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바로는요,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그것으로 그냥 만족해요. 그래서 그는 궁전으로 돌아갔고 그런 다음에는 중요한 문제, 이 중요한 문제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궁전에 틀어박혀서 무려 7일 동안에 아무런 액션도 취하질 않은 거예요. 백성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난리인데 자기는 자기 집에 틀어박혀서 그냥 마음 편하게, 이쪽 말로 낭창하게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일강과 애굽의 모든 물이 피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첫 번째 재앙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애굽에서 풍성한 물은 애굽의 풍요한 생명줄이고 젖줄이었어요. 주기적으로 홍수가 나서 나일강 양쪽 변으로 이렇게 흘러 넘치면서 유기물을 공급해 주는 바람에 애굽에는 씨만 뿌리면 풍년이 되는 그 풍성한 땅을 엄청나게 얻을 수가 있었죠. 그것이 그들의 풍성한 식탁이 되고 또 막강한 군대가 되어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는요, 물도 생명이고 피도 생명이지만, 그래서 사람은 물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고 몸속에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이 피가 되어버리면 그때는 그 물이 재앙이 되고 죽음이 됩니다. 몸 안의 피가 몸 밖으로 나와 흐르게 되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되고요. 또 살려야 될 것이 죽이게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풍성한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사실 나일 강물 덕분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몸속에 피 덕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물은 언제나 물이었고 피는 언제나 피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와 물로 사람들과 온 세상을 살리고 또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들은 죽어가고 생명 있는 것들을 살게 하던 것이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재앙이 그 땅에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바로에게 당신께서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창조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또다시 하나님께 대들었죠. 그렇게 죽음에 죽음을 더했으면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만족만, 그 기쁨만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아니라 내가 애굽의 왕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모세와 지팡이로 무시무시한 뱀을 만들어서 바로의 술사들이 만든 뱀을 죄다 집어 삼키게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지 너를 그리고 너의 나라를 삼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을 피로 만드시는 그 일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셨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의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경고를 하시고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내리셔도 바로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그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완악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들었고 또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세요. 그리고 들판의 곡식이나 흐르는 강물, 심지어 우리 몸속으로 흐르고 있는 이 혈액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참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온 세상의 참된 왕과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신 분을 늘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삶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죽음에서 늘 생명으로 더 나아가시고 더 풍성한 생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능력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더 든든하고 풍성한 삶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